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절부터 여기 36장 끝절까지 이번 주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토라 포션을 보고 있다. 누가 나눠놓은 거라고 했어요? 에스라가 나눠놓은 것이다. 토라 포션은 에스라가 나눠놓은 것이다. 주별로 나눠놨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한 주에 통째로 이걸 다 읽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별로 나눈 말씀이니까 하루에 요 통째로 말씀을 다 읽어도 좋다는 겁니다. 요 32장 3절부터 36장 끝절까지 하루에 한 번씩 읽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프타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지서를 또 같이 읽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제가 아직까지 토라가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요 선지서를 안 건드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지금 에서를 만나는 본문이니 자연스럽게 에돔과 관련된 선지서를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같이 엮어가지고 지금 에서라는 이 인물 뒤에 나타날 에돔의 어떤 영적인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를 선지서를 통해서 알게 한다고요. 여기 메시아닉 주 내지는 이 토라 포션에 관심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약 본문도 같이 끼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주 동안 세 본문을 읽는 거예요. 세 본문을. 토라를 읽고 선지서를 읽고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는다. 요겁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요 뒤 두 개를 지금 충분히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은 아직 요거는 이제 우리 요거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그죠? 요걸 알고 그다음에 선지서를 알고 그다음 신약 성경을 알면 이것이 신구약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흐름을 알 수가 있겠다. 그렇게 하루에 요 한 주의 본문을 통째로 읽어도 된다. 그리고 요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 하루하루를 또 끊어놓은 그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것도 에스라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에 이제 매일 이렇게 많은 본문들을 히브리어로 막 읽었더니 힘들었던지 하루하루씩 끊어놓은 구절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그 기도의 집 밴드에 매주 월요일마다 그 강예인 전도사님이 이제 올려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교회 기도의 집이라고 밴드에 치시면 아마 그렇게 가입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 그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그죠? 뭐 내년 2022년까지 그 2022년 그러니까 9월 10월 정도까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요 토라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계속 공부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예체 해가지고 야차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다 했죠. 야차는 어디에서 나가다라는 개념, 밖으로 나간다는 개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약속의 땅에서 떠나간다는 개념을 가졌어요. 그때 해가 뜹니까 집니까? 지더라.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벗어나더라.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뭘 주신다? 밖으로 나가는 언약 백성에게 꿈을 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 기가 막히게 들리지는 않지만 적절한 타이밍마다 하나님 꿈으로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어떤, 그리고 이 이방 땅에서 불신자의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역사가 바예체, 그죠? 밖으로 나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나갔던 백성이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에 방해하는 두 존재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 존재가 라반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라반 뜻이 뭐였습니까? 그죠? 하얗다. 그죠? 이 사람 하얀 사람이다.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상 사람은 하얗게 여러분들의 광명의 천사처럼 여러분에게 찾아오지만 여러분을 이 세상에 눌려 앉히게 하려는 라반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된다. 라헬 이쁘지? 너 7년 만나 섬겨. 이렇게 7년 해봤더니 누굴 주더라? 레아는 누군데요? 들소. 그죠? 시력이 약해가지고 늘 찌푸리고 있던 여자. 그죠?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들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삼촌? 이렇게 하니까 7년 더 해. 그러면 내가 라헬 줄게. 7일만 딱 그 레아를 기쁘게 하고 7일 후에 라헬 줄 테니까 7년 더 오케이? 콜. 간 거예요 여러분. 14년의 시간이 야곱의 인생에서 없어졌다 했죠.
아예 그냥 없어진 시간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성경이요. 라반에게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드디어 이 라반의 속임수를 깨닫고 이제 다시 돌아오겠다고 결정했던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다? 어느 타이밍에 다시 돌아가겠다고 야곱이 결정합니까? 지난주 했는데. 왜? 라이야 언제입니까? 그렇죠. 라헬이 기도할 때입니다. 라히야. 그래. 라헬이 아기 때문에 기도했을 때 그 여인이 기도했을 때의 부르심이 다시 회복되더라는 얘기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부끄러워서 여러분들 얘기를 안 하셨죠? 예. 그래서 이 라헬이 기도할 때, 어미가 기도할 때, 교회가 기도할 때 구속사는 다시 전진하더라. 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돌아오기 직전에 마하나임이라고, 마하네 하면은 진영입니다. 마하네라는 요 단어는 진영이라는 단어인데 마하네임 해서 두 진영을 봅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마하나임을. 돌아오는 광경 중에 군대 두 개가 눈에 보인 겁니다. 이렇게 막 진영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거 뭘까? 뭡니까?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결정했던 야곱에게 여전히 두려움이 있죠. 에서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두 진영, 하나님의 군대로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사인과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걸 본 겁니다. 오케이, 가자. 그게 지난주까지 이 32장 2절까지의 내용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진영을 봤으면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400명입니다. 에서 400명. 나와 함께한 자들이 많다고 그냥 담대하게 가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마음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막 뭘 줄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해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여전히 두려워요. 여기 지금 야곱도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이샬라흐라는 단어, 바 하면은 접속사겠죠. 그리고 그죠? 와우 계속법 할 때 그 와우입니다. 이 하면은 미완료고, 샬라흐라는 단어가 중요하겠죠. 샬라흐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죠? 크겠네. 샬라크. 그죠? 그래서 요 앞에 거는 붙은 거고, 샬라흐라는 단어는 보냈다라는 단어, 내지는 전개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야곱의 입장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전개하는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이 구속사의 여정은 누가 전개하십니까? 하나님이 전개하시죠. 근데 이 바이샬라흐라는 요 개념 안에는 야곱이 무언가를 전개한다는 개념을 가져요. 야곱이 무언가를. 두 군데가 지금 내 앞에 있고 이거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나는 기도하며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구나 하고 나아가지 않고 맨 처음 어떻게 하냐면 전개합니다. 전개해요. 보내며 할 때 이게 바이샬라흐, 펴다, 전개하다, 펼쳐놓다, 이런 개념, 능동적 개념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죠? 약간 느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약간 안 좋죠. 안 좋아요. 하나님 꿈을 보여주셨어요. 두 군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사 에트 아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계속 그 토라 포션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 나사 에트 아인, 눈을 들어본다, 내지는 위에서 바라본다 하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뭘 볼 때요? 마하나임을 볼 때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형 에서에게, 여기 지금 근데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이게 들이라는 요 단어도 중요하다했죠. 아직까지 세상에 있는 에서에게 이겁니다. 세상에 사데라는 단어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광야, 미드바르, 하나님 말씀 계신 곳, 장막, 오헬,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 배움이 있는 곳. 근데 여기서 조금 벗어나면 광야, 여기는 훈련과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사데 하면은 세상적 가치와 세상적 어떤 그 욕구가 있는 곳이 사데입니다, 여러분. 사데. 여전히 이 에서는 어디에 있다? 들에 있다. 들에 있다. 세상에 있다 하는 거예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누구를 보냅니까? 사자들을 보냅니다. 먼저 보내는 사람들을 보내며 전개하며, 이 개념입니다. 전개하며.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렇게 얘기해라. 에서에게
여태까지 저기 바단 아람에 나그네처럼 있었지만 소, 나귀, 양떼,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지금 에서에게 알리려 왔습니다 하고 얘기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마차, 헨, 아인이라는 단어. 이게 이제 노아, 창세기 6장 9절에 나타나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 때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더라,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노아라는 의인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던 사람이고, 여기 지금 야곱은 두 군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에게 은혜를 좀 찾고 있어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자들이 갑니다. 갔다가 바로 돌아와요. 간 녀석들이 바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몇 명?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할 때 이 만나려고가 카라라는 단어인데 적대적 만남입니다. 적대적 만남. 그러니까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400명을 데리고. 그리고 그 400명은 대부분 들사람입니다. 사냥했던. 에서의 별명이 에돔인데 붉은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붉은 것을 취해서 그렇게 됐지만, 나중에 이 사람이 왜 벌거타 이런 별명을 받았냐면 살육의 피가 그의 그 신체에서 끊어지지 않았음을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저 사람은 늘 피가 묻어 있는 옷, 그죠? 근데 나중에는 예수께서 에돔에서 붉은 옷을 입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거든요. 이거 복수죠, 복수. 그러니 에돔이라는 개념 안에 살육이 좀 있는, 늘 몸에서 피 냄새가 나는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그 주변에 400명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아, 무섭죠. 지금 그 사랑제일교회 그 철거 현장에서 용역들 이래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좁히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아직은 좀 그 막 70년대 80년대 그 약간 독재 시대 때만 볼 법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보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피가 철철철철 흐르고요. 그 현장에 하여튼 그 무서운 느낌입니다. 400명이 죽이려고 오더라. 그러니까 7절에 보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할 때 이 답답하다가 야차르라는 단어인데 속이 꽉 매여 있다, 묶여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답답한 게 막 속에 가득 차 있는 느낌인 거예요. 왜? 400명이 지금 나를 죽이러 온다고 하니까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요. 답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와 함께한 동행한 자와 양과 소와 양떼를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할 때 이 두 떼가 마하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마하네. 근데 뒤에 또 이 두 떼니까 임이겠죠. 마하나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뭐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건 내가 할 것이다. 근데 야곱이 해석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셨어. 두 떼로 나누라는 얘기시구나. 오케이, 두 떼로 나누자 하고 나눈 겁니다. 보여주신 건 똑같은데 하나님의 말과 사람의 해석이 약간 다릅니다. 이게 나사에타인, 위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보여주시는데, 왜? 약속의 땅으로 왔으니.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서 막 보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부르심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뭔가를.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으면, 두려움이나 어떤 세상의 염려나 생활의 염려나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면 나사에트 아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해석을 달리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 떼로 나눠버립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두 떼를 보여주셨는데 이 사람의 해석은 뭐냐면 오케이, 한 놈이 치면 한 놈 남아있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해석. 하나님의 보호는 온데간데 없이 한 떼 정도는 살려줘야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곱이 얘기합니다. 9절 보면 좀 심각한 문제가 나오죠.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 봤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조부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아직까지 그 많은 세월들을 보냈지만은 아직까지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내 삶을 이끄신다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어디 갔냐?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전에 내게 말씀하셨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총과 진실함을 저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저에게 과분합니다. 지팡이만 가지고 나갔는데 지금은 2때나 이루었습니다 하고 이 마하나임을 자기가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2군데를 보여주셨고 자신은 이 2때로 딱 나누어서 하나님, 저 지팡이만 들고 갔다가 2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샤알이라는 단어, 주여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좀 구출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야레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야레,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 눈앞에 있는 에서가 두렵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야곱의 본심입니다. 본심. 하나님, 저 에서 두려워요.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제대로 열려야죠. 그죠? 눈이 열리면 정말 이 마하나임이 천사들로 보일 겁니다. 저기 400명이 커 보이지 않고 그 뒤에 나타나는 마하나임이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눈이 제대로 열려지지 않으니 그 마하나임을 내 때를 2때로 나누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여리고를 바라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12정탐꾼이 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마찬가지예요. 키가 2m 30, 안악 자손들이 막, 그죠? 최홍만 이런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그죠? 근데 눈이 제대로 열려지지, 나사이트 아인이 안 된 10명은 와,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들한테 우리 메뚜기다, 메뚜기 어떻게 합니까? 이걸로 한 방 딱 치면 죽는 그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그런데 나사에트 아인, 눈이 열려진 2사람의 눈에는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키가 2m 30인데 그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 세상이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언약 백성들은 너무 작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필요한 건 뭐냐면, 야,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봐야지, 이게 아니고 우리의 눈이 저 하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 타고 쭉 올라가면 부산이 한 손바닥에 다 보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집 아파트 하나 없는데, 근데 아파트가요 정말 성냥 꽉처럼 작아 보이는 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 보면, 그죠? 아파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위에서 밑으로 하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을요 하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겠네, 아무것도 아니겠네, 이거. 요 시선이 없으면, 세상이 밑에서 그 세상을 위로 바라보면요 너무나 골리앗이 얼마나 커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온 사람들이 다 벌벌벌 떨고 있는데 나사이트 아인, 눈을 들어서 하늘의 관점으로 골리앗을 바라보죠. 저 할례도 받지 않는 개 같은 것이 이렇게 해요, 다윗이. 그리고 너 나와 임마. 너 뭐야? 어디 이스라엘 하나님 너 모욕하고 말이야, 이놈 새끼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나와. 눈을 들어 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났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요. 눈이 열리시를 축복해요. 겁이 나기 때문이다. 겁이 나기 때문이다. 라반이라는 존재 뒤에 에서라는 존재가 나타나는데, 에돔입니다. 에돔, 붉은 자고,
그래서 이 붉은 자는 살육과 어떤 죽음을 말하고 있는 핍박과 고난과 어떤 살육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언약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할 때에 유혹해서 주저앉히는 존재가 있고 핍박해서 주저앉히는 존재가 있다. 지금 야곱이 못 가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의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13절에 보니까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이렇게 돼 있죠. 이 룬이라는 단어인데 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 막 하다가 에이씨 모르겠다. 자, 요 느낌입니다. 이게 그렇죠? 기도가 막 밤새도록 될 때가 있고 기도가 안 돼서 에이 모르겠다. 지금 요겁니다. 요거. 모르겠다. 그렇죠? 자고 일어났는데 또 생각이 난 거예요. 한 때만 살려야지. 요 아이디어 말고 선물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선물.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예물을 택하니 할 때 그 민하입니다. 민하는 선물이고요. 그래서 이 선물을 택하는데 암염소 200, 순염소 20. 이건 이제 200마리의 암염소에게 교미를 20마리 정도가 이렇게 시키면 이게 어마어마한 또 양떼가 되는 그것의 상징이에요. 그러니 암염소 200과 순염소 20, 그죠? 여기 220마리. 그리고 암양 200과 순양 20, 전나는 낙타 30. 요게 줄지어서 계속해서 그 다음에 암소 40, 황소 10, 암낙이 20, 새끼낙이 10. 요걸요 때로 각각 나누어서 요 사이사이를 3km에서 4km 정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여기에서 한 이마트 정도까지 떨어뜨려 가지고 계속해서 보내는 겁니다. 때별로 보낸다고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죠? 여기 16절에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할 때 이 거리가 한 4km 정도, 3-4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앞선 자에게 말하기를 야 너네 뭐냐 어디로 가냐 묻거든 에서가 이건 야곱의 것인데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야곱이 저 뒤에 있습니다. 요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똑같이 우리는 야곱의 종인데 요거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예요. 이 3-4km 정도 딱 시간차를 두고 또 만나니까 에서에게 하는 선물. 염소네? 에서에 하는 양이네? 200마리, 220마리예요, 여러분. 그 나중에 또 낙타 비싸거든요. 낙타? 소? 황소? 이렇게 되는. 아이디어 좋죠? 이게 시간차 공격입니다. 시간차 공격. 한꺼번에 이게 막 때로 막 한 번 큰 감동을 받으면 감동이 식어요. 근데 조금 1시간 좀 지났더니 또 다른 게 오고 또 다른 게 오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분명히 녹을 거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이샬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전개하다, 펼쳐놓다 하는 개념이에요. 바이샬라흐.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펼쳐놓다 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구속사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펼쳐놓는 작업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작업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 우리가 하는 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우리의 몸을 던지는 겁니다. 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일은 일어나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자원과 우리의 것들을 던지면 되는구나.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바이샬라흐, 펼치고 전개하고 뭔가 늘어놓는 순간부터 이게 뭔가 일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늘 두려움이 있고요.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 선물을 보내는 목적. 그죠? 여기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선물입니다. 선물이 사람 마음 녹이잖아요. 그 잠언에서도 그죠? 잠언 18장 16절, 잠언 19장 6절.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여 뭐 이런 얘기들. 그죠? 그 존귀한 자의 앞으로 인도한다. 그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러니
요즘이 그 선물을 통해 사람 마음을 녹이겠다고 전개 샬라흐 하고 있는 겁니다. 샬라흐. 그 예물을 앞서 보내고 그 무리는 그는 무리 가운데서 또 밤을 지내다가 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밤을 지내다가 룬인데 또 누웠다는 겁니다. 에이 됐다. 제 이렇게 하면 이제 마음이 좀 녹아가지고 나를 만나면 해치지는 않겠지. 이렇게 하고 잠을 자는데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잠이 안 오지. 불안하잖아요. 왜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내 계획이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설치는 거예요. 아, 좀 더 보낼까? 아니다, 자자. 아, 어떡하지? 요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밤을 지내다가 근데 22절에 보니까 쿤 하죠. 밤에 일어납니다. 에이씨, 일어나요. 그러고 이제 세 번째 계획이 나타나는데 야반도주입니다. 야반도주. 밤에 일어나서 좋은 생각이다. 400명 자겠지. 약복 나루라고. 약복 나루는 이 약복하면은 이렇게 뭔가 그 드러나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 중에서 이렇게 얕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 지역에서 거기밖에 못 건너요. 그 앞에 400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밤에 요 약복 나루를 살살살살 건너가지고 조용히 가면 자는 중에 가니까 우리는 도망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플랜을 펼쳐놓는 겁니다.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할 때 이 건너다는 아바르라는 단어죠. 아바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강을 건넌 자 히브리인의 어떤 그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 하나님 이걸 가만둡니까? 여러분 구속사에 이 히브리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내 관점에서 이걸 전개한다고 이게 되는가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걔네들 다 건넜어. 두 아내, 자녀, 짐승 떼까지 다 보냈는데 하나님이 딱 막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야곱을. 나도 이제 건너야지 하는데 잠시 여호와의 사자가 탁 길을 막는 겁니다. 이리 와봐라. 뭐하노 임마. 이렇게 잠시 와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씨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강 함부로 안 건너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일이라고 하는 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커트합니다. 커트. 잠시 여기까지. 플랜 C가 이루어질 때 딱 멈춰진다니까요. 잠시 그만. 그러고 그때부터 씨름이 시작됩니다. 씨름이. 다 건너가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이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분과 레슬링 했다는 거예요. 이 그 씨름하다라는 아바크라는 단어인데 레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영어 사전에 보면. 그래서 레슬링 그 팔을 이렇게 잡고 그죠? 손과 손을 막 이렇게 잡고 먼저 넘어뜨리려고 머리카락 잡으려고 누구하고 야곱하고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예수님 막 헤드락 걸고 막 요런 장면인 거예요. 막 들어가지고 막 던지고 막 요런 개념입니다. 요걸 밤새도록 했다고요. 그러니 막 야곱이 두드려 맞고 예수님 얼마나 싸움 잘합니까? 그죠? 목수 출신 아니면 목수 출신 근육 쫙 해가지고 야곱이 지지. 막 엎고 막 넘어뜨리고 하고 있는 장면. 그런데 이 두드려 맞는 야곱이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나 이 강을 건너야 되겠다. 우리 자녀 저기 있고 하나님 돌아가라 했으면 지금 돌아가는데 나 이 강 건너야 됩니다.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결국 이 이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포기합니다. 포기.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 이렇게 돼 있죠. 이 허벅지라는 이 야레크라는 단어인데 넓적 다리입니다. 넓적 다리. 그 여기 이 부분 전체를 야바크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이제 그 카프라는 단어가 붙어 있거든요. 카프라는 단어는 손에 우묵한 곳 할 때 이게 야드 카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움푹 들어간 곳을 예수님이
치셨다는 개념이에요. 뭐 여기 요쯤이겠죠. 요쯤 생식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요 움푹 들어간 건 요쯤이겠네요. 요쯤. 그죠? 뭐 대퇴부의 어떤 그 관절 요쯤이겠네요. 여기를 툭 하고 쳤더니 예수님 힘이 좋으시죠? 뚝 이게 탈골이 탁 일어난 겁니다. 탈골이. 그런데 그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그런데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이 예수님을 야곱이 절대로 안 놔주는 거예요. 절대로.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나 이대로 안 됩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알아요. 자기 하나님을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직감적으로 알아요. 아, 하나님 보내서 왔구나. 그죠?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 하나님 되지 않으면 나 포기하지 않는다. 요겁니다. 요거. 플랜 A, 플랜 B, 플랜 C 다 해봐도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면 나 이 두려움 해결될 것 같다. 요겁니다. 축복해달라.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근데 그 사람이 하이시거든요. 이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 아담, 이시, 게벨 뭐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이시하면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닮아 있는 그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네 이름 뭐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야곱, 발꿈치.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이 원어로 하면 하나님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이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앞에 이제 미완료로 붙는 것이고, 샤라흐라는 단어 뒤에 엘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샤라흐라는 단어는 다투다, 싸우다, 전쟁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엘이 전쟁하실 것이다 이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엘,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게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 대신에 싸우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너 앞으로 너 야곱이라 하지 마. 너 앞으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받고 난 이후에 야곱의 태도를 보시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 왜요? 하나님 싸우시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거든요. 마하나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두 군대를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싸운다, 너를 위해 싸운다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사에타인, 눈이 들려지지 않으니 그걸 해석을 달리 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약복 강가에서 마지막으로 플랜 C를 통해서 강을 건너려고 했더니 막으시고는 내가 너 대신해서 싸운다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때 야곱이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브니엘, 내 하나님 얼굴을 봤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셨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놔드리고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해 뜬다 가자. 드라큘라입니까? 해가 뜨면 안 돼. 나 가야 돼. 신데렐라입니까? 그죠? 가야 돼. 안 놔주고 계속해서 했더니 너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 이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너 대신 싸울 거야. 됐지? 축복한다. 놔줬어요. 믿어진 겁니다. 분이 하나님 봤다. 내가 하나님 만났다. 그리고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이제서야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이 야곱에게 나타났다는 개념을 가지는 겁니다. 이제서야. 그리고 육체는, 그 허벅지 다리는, 이 넓적 다리는 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평생을 이렇게 쩔고 댕깁니다, 야곱이. 그런데 그걸 볼 때마다 생각하겠죠. 내 그 약복 강가에서 그분이 내 허벅지를 치셨지. 그리고 나는 포기하지 않고 그분에게 축복을 달라고 했고 내 이름이 그때 바뀌었지. 이 저는 다리를 볼 때마다 내 이름은 이스라엘, 내 이름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실 거야 기억하게 되는 이 영광의 상처인 거예요. 그러고 중요한 단어가 33장 1절에 나오죠.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여기 지금 나사이트 아인 적혀 있습니다. 야, 드디어 위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광경을. 에서 400명, 야, 크게 안 보이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더라. 그런데 지금 야곱은 옛날 야곱 아닙니다. 두려워 벌벌 떠는 야곱 아니에요. 그렇죠? 오는 걸 보고 종들에게 여종과 자식들을 다 맡겨버립니다. 맡기고 야, 때 알아서 나눠라 하고는 어떻게 하냐면 야곱이 가장 앞서, 예전에는 먼저 보내고 어떻게든 가장 뒤에 가려고 했던 야곱이었다면 이 약복강가를 통과한 야곱의 모습은 잠시, 자, 내 아내, 우리 아이들 너희한테 부탁한다, 잘 부탁한다 하고 가장 앞에 가서 에서를 자기가 먼저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두려워 떨었던 야곱에서 약복강가를 통과했던,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이 사람의 방법은요, 완전히 그냥 세상적인 어떤 전개는 다 없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냥 몸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가보자. 여기 3절에 그러니까 자기는 그들 앞으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더라. 그런데 야곱이 워낙 앞으로 막 이렇게 달려갔더니 에서도, 여기 지금 4절에 보니까 에서도 달려옵니다. 루츠라는 단어로. 야곱이 막 어떤 모습으로 달려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본 에서가요, 달려 나온다니까요. 죽이려고요? 죽이려고? 이놈의 새끼 그냥. 그런데 그 이후의 모습을 보니까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입 맞추고 서로 엉엉 통곡하며 옵니다. 이 이전까지는 적 그리스도의 영, 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대적하는 영이 에서에게 있었다면 약복강가의 씨름, 그리고 그의 이름이 바뀜, 보십시오. 야곱으로 나아갔더니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나갔더니 엉엉 끌어안고 웁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뀌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모든 이 적 그리스도의 영, 이 구속사를 방해하는 영이 떠나가고 에서라는 본연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와요. 그게 어디서 할 수 있냐면 5절에 보니까 에서가 눈을 들어 이렇게 되어 있죠. 나사이트 아인, 에서의 눈이 들려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잘 사용해 주지 않는 단어입니다. 허용해 주지 않는 단어라고요. 그런데 지금 에서에게 사울이 라마나요세 가가지고 선지자처럼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오죠. 에서 역시 마찬가지. 지금 이 약복강가를 통과한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에서의 눈이 들려져서 야곱을 바라볼 때에 이 치근한 마음과 어떤 이 형제로서의 마음이 확 일어난 거예요. 적 그리스도 영은 떠나가고 이렇게 만나집니다, 여러분. 만나죠. 어제까지는요, 두려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이가 이 약복강가를 통과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바꾸시는 그 순간부터 이 영적 공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렇죠? 떠나가면 그 본연의 창조의 모습 그대로 형제의 사랑, 또 치근한 헤세드, 이것들이 회복되어져서 만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그 일을 통해서 악한 영이 떠나간 것입니다. 7번 절하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와가지고 야야야 왜 이러는데 이렇게 세우고 그죠? 절 막 계속 야야야야야 일어나라. 그죠? 목을 어긋내 맞추고 뽀뽀해주고 펑펑 끌어안고 우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누구냐? 그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아이들입니다. 여종들의 자식들이 절하고 레아와 자식들이 절하고 라헬이 나와서 절을 합니다. 그 10절에
내가 형님 얼굴 본즉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형님이 나를 기뻐하심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형님이 막 달려오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 만난 것처럼 기쁩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할 때에 이 예물이라는 단어가 바뀝니다. 11절에 그 민하에서 이 바라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바라크는 찬송 내지는 감사의 예물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요 준비했던 이 짐승들이 민하 선물이었다면 지금 야곱이 이 일을 겪고 나서 형에게 주고자 하는 건 민하가 아니라 이 바라크예요. 바라크.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는 개념이에요. 예물을 받으소서. 그죠? 그 강건함에 받으니라. 눈치 없는 에사가 우리와 함께 가자 합니다. 같이 살자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또 약간 그 주저하죠. 형님 부담스럽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자식들 너무 좀 약하고 변명이죠. 우리 이 양떼들이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을 것입니다. 그죠? 같이 약간 살기 싫은 느낌이죠. 그죠? 안 가고 싶습니다. 그죠? 청하건대 먼저 가세요. 그러면 천천히 가가지고 세일 땅으로 가겠습니다. 나중에 세일 땅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안 가죠. 그럼 또 문제 발생합니다.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눈치 없는 에서가 15절에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 종들 몇 명 나하고 같이 이렇게 들에서 지냈던 사람들 같이 있게 해줄게. 뭐 지켜줄게. 눈치 없죠. 그냥 가라. 눈치 없는 에서가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15절에 어찌하여 그리하겠습니까? 아유 그러실 거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베푸신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고 그것도 사양합니다. 16절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도 토라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를 위하여. 좋은 단어일까요? 안 좋은 단어일까요? 안 좋은 단어겠죠. 그렇죠? 그러니 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 앞에서 또 무언가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또 개념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자주 그러죠. 우리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분별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것들이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면 그 땅 이름을 수카. 여러분 수카 하면은 장막절이 장막절, 텐트입니다. 텐트를 지었더라 하고, 그의 장막을 친 땅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겜 근처에 있는 밭을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은요, 요 당시에 가나안에서 가장 세련된 도시예요. 우리로 치면 약간 밀라노, 파리 이런 느낌입니다. 그 지역에서. 우리 한국에서는 어디가 되나? 요즘 판교 이런 개념인 거죠. 부산으로 치면 어디겠습니까? 해운대, 그죠? 영도는 제 고향이니까. 그런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최고 도시 국가고요, 세겜이라는 지역. 그래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내가 돌아오면 그 11조 드리겠다 했던 땅, 베델. 그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그 베델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자기를 위하여 텐트를 치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세련된 도시 바로 옆에 땅을 사서 텐트 치는 겁니다, 여러분. 분위기 안 좋죠? 문제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크시타는요, 요 당시에 여기 가나안 땅의 화폐입니다. 그래서 페니키아 이렇게 화폐가 가장 먼저 발명된 곳 가나안 땅인데, 그래서 그 욥기에 보면 욥기 42장에 이 크시타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크시타. 욥이 창세기 사람이거든요. 크시타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요때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시타. 은하 100개 정도 내고 땅을 샀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뭐라고 하냐면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 하면 하나님이고 엘로헤 하면 엘로힘입니다.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자기를 위해 집을 지어놓고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요겁니다. 요거요. 근데 불안하죠. 왜요?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불안한 거예요. 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한 겁니다. 그러니 34절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디나의 강간 사건이 발생하죠. 디나의 강간 사건. 디나가 왜 강간당했는지 보면 1절에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딸들, 세겜에 있는 여인들이 어떻게 하고 사는지가 궁금했어요. 집에 그릇은 뭐 쓰는지, 또 그죠? 옷은 또 어떻게 입는지, 요새 뭐 그죠? 단추가 3개인가 2개인가 하나인가 유행이 뭔지를 보러 간 거예요. 땅의 딸들을 보러 갔더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땅의 추장 이렇게 되어 있죠. 추장, 오랜만에 듣죠. 추장, 리더십이죠. 리더십.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 여러분, 세겜이라는 도시가요, 하몰이라는 사람이 그 도시를 막 만들었는데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 이 아들은요, 그 도시 안에서 세겜이라는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이 아들입니다. 이 아들.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 지나가는 여인 아무나 잡아놓고 강간을 해도 이렇게 그냥 이해가 되어지는 도시인 겁니다. 이 사람에게. 세겜이 그를 끌어들여 강간하고 욕되게 했다. 천하게 했다. 그죠? 근데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죠. 강간을 했는데 여기 지금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할 때 이 따바크라는 단어인데 집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착이 시작된 겁니다. 디나가 집착이 일어난 게 아니고 이 세겜에게 집착이 막 일어나요. 그렇죠? 아직 결혼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확 가버린 겁니다. 그녀를 사랑하여 할 때 아하브란 단어, 실제로 이 부부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하여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리고 하몰에게 청하여 이 소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아버지한테. 그런데 그때에는 뭐 하고 있었냐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다 함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아들들이, 여기 지금 5절에도 불안한 단어가 나타나는데 들에서 목축하였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에서 목축하였다. 이 사데라는 단어. 그래서 이 들에 있다는 개념이에요. 누가요? 야곱의 아들들이요. 장막에 있는다는 개념은 이 긍정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 들에 사데에 있다는 개념은 부정적 개념이에요. 그런 지금 어떤 언약적 계승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교육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라는 단어가 하라시인데 철필로 새기다 내지는 돌을 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그 얘기 들었어요. 근데 아들들이 들에 나갔습니다. 돌아오기까지 마음에 계속해서 그걸 팍 새기는 겁니다. 어떻게 디나를 강간해? 너네가 디나를 강간해? 내 딸을 너희가 건드려? 이걸 계속 묵상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라시라는 단어. 그죠? 속에. 그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왔습니다. 말하러 왔어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이를 듣고 빨리 달려와서 모두가 근심하고 아차을 한데 몹시 슬퍼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슬퍼하고 막 애통함이 나오다가 뒤에는 분노가 일어나요. 왜요? 이게 이제 주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교육이 안 돼 있으면 감정적 컨트롤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버지의 장막 안에서 교육이 제대로 된 아이들은요,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본인이 잘 압니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충동적으로 변해 있어요. 왜요? 들에 있었으니까 그래요. 들에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막 어떤 그 충동적으로 뭔가 막 화를 낸다. 요즘 아이들 그렇거든요. 막 들어눕고. 왜 그렇습니까? 이 교육이 안 돼서 그래요. 장막 안에서의 말씀 교육, 인성 교육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들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님 전사님 조져야죠. 강예인 전사님 얼마나 말 맞았는지 모릅니다. 조져야지. 인성 교육. 예배 시간에 떠들면 여러분, 저도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어른 예배 늘 이렇게 드리고 있다가 제가 막 뭔가 딴짓을 하면 어머니가 옥상 위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진짜 어두컴컴한 데서 무슨 하여튼 굉장히 무서운 분위기에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어어 내려와가지고 가만히 목사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생명수 교회에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애가 예배 시간에 떠든다? 그러면 주변 사람이 조지는 게 아니고 딱 부모가 딱 데리고 나왔나?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곳 있지 않습니까? 어두컴컴한데 데려가가지고 이놈의 새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다 목사님만 보고 있어요. 문화입니다, 문화. 들에서 듣고 근심하며 심히 노하였다.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구절이 중요하죠.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이게 이제 가나안의 결혼 문화죠. 그죠? 통혼입니다, 통혼. 이거 신명기 7장 3절에 그들과 혼인하지 말며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마라. 너희 아들들을 그들의 딸을 너희 아들들의 며느리 삼지 마라. 이게 신명기에 나타나 있고, 그죠? 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쓰시는데, 지금 세겜이 제안하는 것은 통혼입니다. 솔로몬이 망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 통혼입니다. 통혼. 그죠? 그러니 여기 지금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여기에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에서 기업을 얻어라. 그런데 여기 지금 속입니다. 속여요. 야곱의 아들들 14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 우리는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가 없다.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 포경수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희에게 딸 줄게. 너희 딸도 우리가 데리고 올게. 하자. 대신 할례 꼭 행해야 된다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들은 하몰과 세겜이 이를 좋게 여기고 이 소년이 그 일을 지체하지 아니하였다. 야곱의 딸을 사랑하였다 하고 성문 앞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뭐라고 하냐면 캠페인을 해요. 캠페인. 자, 여러분, 세겜 그 땅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나와가지고 이제 자 포경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나요? 막 이러면서 굉장히 좋은 의료 시술이 있는데 그거를 하면 저들과 같이 혼인할 수 있고 저들의 재산이 우리 것이 될 수 있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자, 캠페인 하는 거예요. 캠페인. 백신 접종 유도하듯이. 자 여러분, 자, 맞습니다. 우리가 요거 하면 우리가 요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캠페인에 34장 24절에 보면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 멀리 있는 사람 잘 모르겠는데 성문으로 지나가가지고 그 부스에서 캠페인 듣는 남자들은 다 혹해서 할례를 그 자리에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야, 그리고 제 3일 가장 아플 때에 두 아들 이 레위와 시몬이 칼을 차고 몰래 그 성읍에 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이기 시작하는데 27절에 보면 시체가 있는 성읍 이런데 시체가 쌓여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던지 시체가 차곡차곡 쌓여 있는 모습이 세겜에 나타났다. 그 당시에 여러분 세겜은 어마어마한 도시였어요. 가나안 최고의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다 계획한 거죠. 할례를 제안하고 가장 아플 3일쯤에 내가 들어가겠다고 미리 계획을 짜고 온 거예요, 여러분. 컨트롤이 안 되는 그 분노를 제어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양, 소, 나귀, 성읍에 있는 것들, 들에 있는 것들, 모든 재물, 그들의 자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들을 다 노략질을 했다. 야, 어떻게 두 명이 이럴 수 있어요? 야곱이 말합니다. 너 이 땅에서 악취가 나게 했다, 너희들. 나는 수가 적은즉 할 때 이 수가 적다라는 단어는 마트라는 단어인데 아담, 이시, 에노시, 게벨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마트거든요. 이 사람을 표현할 때 아담, 이시, 에노시, 게베르 마지막 마트인데 마트는 무트에서 왔습니다. 무트는 죽음이죠. 이 마트라는 단어는 사람을 뜻하는데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병든 사람을 마트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수가 적은즉 이 말은 나는 약한즉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여전히 아버지의 어떤 그 말에도 여전히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왜? 여러분 이 나사이트 아인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의 집을 짓고 그죠? 나의 어떤 정욕대로 해봤더니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피를 보고요. 그죠?
슬픔을 보고요. 그러니 35장에 하나님이 얘기하면 너 일어나서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너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에서를 넘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다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것이 이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겜이에요. 세겜. 통혼 문화가 있는 세겜입니다. 이거는 섞이잖아요. 유화되고 동화되지 않은 개념을 가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세상이 끝까지 안 놔줍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왜냐하면 이곳은 약속의 땅이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델로 가라 너 빨리. 지금 당장. 거기 거주함이 할 때 이 거주 야샤브란다는데 적어도 1일이 1이 아닙니다. 적어도 석 달 이상을 표현할 때 야샤브라고 표현해요. 그 베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벌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3개월 이상 너 거기 있어요. 너 도망쳤을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 할 때 이 미자바흐라는 단어, 희생제물을 드려라는 거예요. 야곱이 결정합니다.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 버리고 이 엘로힘 네카르라는 단어, 그래서 여전히 이방 신상이 있는 우상들을 몸에 지니고 있었다는 개념이죠. 누가요? 아들들과 자기 아내와 며느리들. 이방 신상이 이렇게 입혀져 있는 여러 가지 장신구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세라 목상 제가 말씀드렸죠. 아세라 목상 큰 목상이 아니고 요만한 인형이에요. 인형. 아세라. 그래서 이걸 항상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지니고 다닙니다. 그죠? 아세라 목상을. 그러면서 이것이 나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돈을 줄 것이다.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더 작게 만들어서 귀걸이 만듭니다. 이걸 더 작게 만들어서 코걸이 만들어요. 그죠? 이걸 더 작게 만들어서 혀걸이 만듭니다. 오만데 다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붙이고. 아세라를. 그게 문화예요. 문화. 가나안의 문화. 그러니 여러분 이 디나가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그거 다 배워왔겠죠. 요거 배워온 겁니다. 이방 신상들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이 타웨 타홀인데 중심을 깨끗하게 하다, 이 개념입니다. 너희 마음의 중심을 깨끗하게 해라. 그 다음에 이 시물라, 겉옷을 교체해라. 겉옷은 여러분 한 벌밖에 없다 했습니다. 삶이에요. 삶. 그 벗고 새 옷 입어라. 새 옷 입어라. 그러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니까 4절에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이게 이제 아세라 목상들입니다.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 다 야곱에게 주고요. 야곱은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한데, 이 상수리 나무는 엘라라는 단어인데 그 도시에서 제일 높은 나무입니다. 가장 높게 세워진 나무 밑에 그걸 묻어버려요. 앞으로도 이 나무가 제일 높을 가능성이 크죠. 그죠? 우리로 치면 한 600년, 700년 된 나무가 그 마을에서 제일 커서 이렇게 절하잖아요. 그 나무입니다. 그 나무. 세겜에서 제일 큰 나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다. 여러분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세겜의 사람들 다 죽였어요. 그 주변 도시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왜냐하면 세겜이라는 도시는 거기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니까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주변을 두렵게 하셔가지고 세겜에서부터 이 베델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건드리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 부르심으로 달려가는 언약 백성들을 감히 건드리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로 들어가서 제단 쌓고 예배합니다.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이렇게 노래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여기 8절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습니다. 이게 인간적 위로, 세상적 위로를 하나님 가져가시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갔더니 세상이 줬던 위로들을 다 데리고 가시는데, 유모 드보라, 이 유모는 이 저질되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 여기 지금 야곱이 어렸을 때부터 저질됐던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죽었을 때 알론 바굿이죠. 알론 하면 상수리 나무고 바굿 하면 바카, 엉엉 울었다는 겁니다. 엉엉 울었던 상수리 나무예요. 그렇죠?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나무인데 그 앞에서 야곱이 엉엉 울었다 해서 알론 바굿이에요. 첫 번째 세상적 위로가 갔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줬다. 요거 그 구속사의 약속. 그죠? 네 허리에서 씨가 나올 것이다. 11절. 12절에 땅을 줄 것이다. 그죠? 구속사의 약속을 줍니다. 16절에 보니까 라헬이 해산하면서 라헬이 죽습니다. 세상적 위로가 또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죽게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난산이죠, 난산. 으아, 애가 나온다 하는데 옆에서 이제 애 받는 애가 야, 아들입니다, 아들. 얼굴 보니까 아들이에요. 힘을 좀 더 내세요 하는데 여기 죽을 때 뭐라고 하냐면 그 이름을 베노니 이렇게 하죠. 베노니 하면 아웬, 벤 아웬입니다. 벤 아웬. 벤 아웬은 사악한 아들 이렇게 됐어요. 이 사악한 아들 하고 죽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이름을 바꿔주죠. 오른손의 아들. 요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엄청 많이 돼서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이를 낳으면서 예수를 낳았습니다. 구약교회가 예수를 낳으면서 이 사악한 아들을 예수를 죽여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하나님 오른쪽에 앉히십니다. 이 개념입니다. 라헬이 죽을 때에 베노니 하고 낳은 아들이 예수인데 이 예수를 베노니라고 이 사악한 아들이라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분을 벤야민에서 오른쪽에 앉히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얘기를 하려면 이제 약간 길어집니다. 그래서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면 교회가 예수를 낳는다는 개념을 꼭 가지셔야 되고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의 그 개념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개념들이 툭툭 튀어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베노니, 벤야민으로 바꿉니다. 라헬이 죽었다. 베델을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세상의 위로들을 다 하나하나씩 없애신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끊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뻐하도록. 르우벤, 야곱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했던 처음에, 그죠? 요셉이 태어나기도 전에 르우벤 장자 아니에요, 장자. 근데 이 장자가 이 첫 비라하고 동침하는 사건이 그때 일어납니다. 내 아들 르우벤 하고 있다가 여러분 첩하고 동침하는 그 얘기를 딱 들었더니 밥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밥맛이. 그러고 마지막으로 이삭이 죽는 장면이 35장의 끝에 나타나요. 그죠? 세상적 위로, 내가 하나님 말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순간들입니다. 그러고 36장에 이 에돔의 족보가 쭉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걸 좀 꼼꼼하게 이렇게 살펴볼 필요는 있겠지만은 여러분 결국 에돔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이게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하고 36장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에돔은 멸망하지 않았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알리야를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알리야는 올라야입니다. 야훼께로 올라가는 길을 방해하는 세 존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라반, 그죠? 라반. 그래서 보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알리야를 방해하는 여러 문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사람들 경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중국, 프랑스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최대한 못 가도록 만드는 정부 정책이 있어요. 그죠? 못 가게 하면 이 라반의 영입니다, 라반의 영.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못 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그걸 라반입니다, 라반. 두 번째는 에서의 영이 있어요, 에서의 영. 에서와 결국에는 이스마엘의 어떤 딸들이 만나가지고 아랍 민족이 세워집니다. 이슬람 민족이 세워져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에서 족속과 이스마엘 족속이 만나서 아랍 족속이 되어져요. 지금 알리야 하는데 육로로 알리야 하는데 그냥 딱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옆에 다 있습니까? 아랍 민족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너희를 이 땅 가운데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비행기 타고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언약 백성의 귀한 약속의 성취를 방해하는 에서의 영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나안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세력. 유화되고 동화되게 만드는 가나안 세력이 있다. 안주하게 만들고요. 세상 문화에 취하게 만들고요. 그럼 이 마지막 유혹은 어떻게 이깁니까? 박차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깨끗하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겉옷을 새롭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 세상의 여러 좋은 것들 다 뒤로 하고 박차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겠다 결정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결정해야 될 때가 와요. 아이폰 던져버려야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다 누리고 있는 그 좋은 것들 다 던져버리고 저 베델로 올라가자 해야 될 때가 온다고요. 옵니다. 그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동화돼서 같이 망합니다. 단호하게 베델로 올라가라.
단호하게. 인간적으로 막 술술 쓰지 말고 단호하게 그 하나님이 계신 산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이 에서와의 영적 전쟁은요 지금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아말렉과 출애굽 이스라엘 전쟁했습니다. 그죠? 그다음 리매치, 40년 후에 리매치 하죠. 모세하고 또 에돔 자손 또 리매치 합니다. 사울하고 아말렉 전쟁할 때 사울이 이걸 남겨둡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다윗하고 아말렉이 또 전쟁합니다. 다윗은 진멸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원히 인정받아요. 계속해서 또 하만과 에스더가 또 부딪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롯이라는 대왕과 예수님이 부딪혀요. 그죠? 이스라엘의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헤롯이라는 이둠의 사람이, 에돔 사람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 지어주겠다고 성전 지어주고, 근데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자기 왕위가 위태한 줄 알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바디아 이런데 여기 지금 하프타라 선지서를 똑같은 이 본문에 똑같은 선지서를 읽어보면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딱 보여집니다. 에돔은 반드시 망해야 된다. 이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려는 이 언약 백성의 길을 막는 에돔은 반드시 망해야 된다. 결국에는 여러분 이 에돔이 망하고 에돔이 다스리던 유다가 망하고 거기에 로마가 통치하게 됐는데 로마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서 똑같이 에돔 사람들이 했던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가 곧 에돔이다, 로마가 곧 에돔이다, 로마가 곧 에돔이다. 이 얘기를요 그 당시 1세기 때 어마어마하게 했답니다. 로마는 이꼴 에돔, 로마는 이꼴 에돔 이겁니다. 그러니 이게 이 에돔의 어떤 영적 정체성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냐면 로마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어떤 이 문화들 이것이요 궁극적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싫어하는 문화로 나아가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유대인 성경을 다 이 라틴어로 다 바꾸는 과정에서 모든 것들을 유대적 전통을 다 빼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가더라.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어떤 이 언약 백성들하고 대치되는 문화들이 로마 문화에서 나타난다는 게 그렇게 이 36장 끝까지를 볼 때에는 여전히 이 에돔 족속이 우리 주변에도 남아 있구나 하는 개념을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갑시다. 그렇죠? 결국에는 여러분 결정해야 될 시간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그렇죠? 이 땅의 좋은 것들, 이 땅의 여러 세상의 좋은 문화들과 이것들을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렇죠? 그때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델로 나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가면 우리 승리하구나. 그렇죠? 그래서 약복강가도 지나시고 아멘이시죠? 세상적으로 여러분 전개하려 했던 잠시 내려놓고 그렇죠?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세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다 내려놓고 그곳이 베델이 되기를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 일들 가운데 정말 이 바이샬라흐가 아닌 그렇죠? 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렇죠?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교회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참 매력적이죠. 세상에서 주는 것들이 너무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세겜 땅이 얼마나 매력적이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디나가 가서 그 문화를 배워보려고 했겠죠. 우리가 눈을 드십시다. 그래서 이 세상의 관점으로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당신의 시선을 주십시오. 당신의 눈을 주십시오. 하늘에서 이것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하고 주여 우리를 들려 올려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해석해낼 때에 또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해석해낼 때 정말 하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복되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인간적인 어떤 방법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을 우리가 취하겠으니 지금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